국내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이슈는 전국 노래자랑 최장수 MC였던 송혜 씨가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이 송혜 씨의 그 부인이 한 4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는데 성함이 석옥희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영향으로 그의 가족들 그리고 후손들은 다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그 사랑교회라는 곳에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송혜 씨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많이 이제 끼쳤겠죠.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그 손녀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서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까지 다 했는데 그때 송혜 씨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교회밖에 불신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복음을 들어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은 복음의 정신과 그리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또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또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1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몇 번에 걸쳐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에 그렇게도 가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자신의 그 선교지가 이방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 중에서 가장 중심 도시가 로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왜 로마를 방문하기를 그렇게 원했는지 몇 가지 사유를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능력 행함, 믿음, 병고침, 그리고 통역 같은 은사들이 있고, 또 권면, 위로, 봉사, 가르치는 은사 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데 이 밖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요,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은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한 사람 같지는 않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특별히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는 것 같더라. 우리 교회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지혜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또 아니면은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분들은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시죠. 우리도 물론 믿기는 믿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기에 그저 맞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분들은 기적을 행하기에 합당한 그런 분량의 믿음을 가진 분이세요. 정말 그분의 믿음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숨막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세요. 아니면 어떤 분하고는 얘기를 나눠보면은 큰 위로가 되는,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위로의 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신령한 은사들을 로마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로마 성도들을 더욱더 경고케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의 목적이 뭐냐면은 서로 간의 위로를 위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이상하게 선교지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왠지 이질감이 안 나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교제와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오스를 방문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라오스가 많이 좋아졌지만은 과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억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난해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많이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나? 바깥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소스가 없으니까요. 그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해주고 교제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큰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완전한 사람들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를 위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목사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목사는 위로가 필요 없는 마치 믿음의 철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목사도 마음에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목사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목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죠. 서로 간의 위로를 위해서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신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먼저 복음을 전해놓은 장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신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실제로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바울과 그 베드로 동시대의 위대한 전도자들이잖아요. 잘못하면은 두 사람 간의 선교 지역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터키에 가보면은 그 바울과 베드로가 아주 디테일하게 말이죠, 그 선교지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하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간 지역에는 바울은 아예 안 들어가고, 또 바울이 먼저 들어간 지역은 베드로가 안 들어갔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지역 때문에는 베드로와 바울이 한 번도 갈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교인 쟁탈전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많고, 그리고 거리는 가깝고, 교회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잖아요. 우리 동네만 해도 조그만 동네에 교회가 뭐 한 10몇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선교 지역이, 전도 지역이 중복되는 거죠. 중복되는.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도시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직경 300m 이내에는 개척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왜? 선교 지역이 중복되면 잘못하면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지켜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도 말이죠, 기존에 있는 교회 인근에다가 거리가 뭐 한 100m도 안 떨어진 데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도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인사도 안 드리고 그냥 자기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옆에 있는 교회 교인들 집에 찾아가 가지고 한 명씩 두 명씩 빼오는 거예요. 뭐 그 교회에서 조금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가 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라 해가지고 빼가고 그걸 제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상황을 제가 다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어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 부흥입니까?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전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열심히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부흥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결과지 목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부흥을 목표로 해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사업가의 마인드예요. 마치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가 성공의 어떤 수단.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물론 교회를 옮겨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은 옮기셔야 됩니다. 잘 맞지 않는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들께서는 전도는 열심히 하되 다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라고 권면해주고 도닥여주고 그렇게 하지,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하지를 말란 말이죠. 저도 선교를 좀 초교회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던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번만이라도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자기를 오라고 했으면은 자기는 가서 왔다는 거 얘기로. 그런데 한 번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죠? 선교한다라고 빙자하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반칙이에요. 반칙. 바울의 소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터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소신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는 어떻습니까?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소신과도 맞지 않는 그런 그 표시를 갖다가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로 간절히 가기를 원한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장소인데 왜 그렇게 가기를 원했을까요? 로마 교회는 좋은 소문이 많이 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좋은 소문이 많이 났던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지 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던 시기였어요. 그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 교회 안에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일단 성도들 간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서 성도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는 충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교회 안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문란한 이성관계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은 다 반신앙적인 것들인데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서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그런 순수한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화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안의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해서 그런 교회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좋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 없는 교회라고 저한테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교회 이름을. 그러면 제가 당장 그 교회 문제점을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같은 목회자 세계에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보다는 많은 소스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식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복음을 들어도 감정이 없고, 아멘도 없고, 복음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은 또 그 소리다. 다 아는 내용들인데,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보고 싶고 만나면 가슴이 뛰고 그렇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런 감정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사람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이 점점 식으면서 나중에는 정만 남았어요. 그 정으로 부부가 사는 거예요. 정도 없는 사람들은요, 의리로 산다 그래요, 의리로. 그래도 내가 한 남자를 선택했는데, 아니면 한 남자를 선택했는데, 의리가 있어야지 하면서 의리로 산다고 하죠, 의리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긴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불신자 못지않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열정, 감정이 식어버린 이런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과 같이 죽어있는 믿음이 심장이 벌떡 풍덕 뛰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회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로마 교인들이 들어야 될 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감정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중요한 키워드 3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아마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막강한 로마군의 능력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잘 훈련된 로마군의 그 능력은 그야말로 막강했거든요. 그 앞에서 대적할 만한 천하의 군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다이너마이트인데,
이 다이너마이트는 무기로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공사의 진전을 막는 큰 바위가 나오면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그것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공사를 진전해 나갈 수가 있죠. 다이너마이트로 못 부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살인마 고재봉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은 그 고재봉에게도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고재봉이를 잘 모르실 텐데 이 군인이었습니다. 현역 군인이었는데 대대장 공감병으로 군생활을 하다가 그 사택에서 이제 주로 생활을 하죠. 관사에서. 그런데 관사에서 굉장히 좀 그 대우를 못 받았던가 봐요. 그 대대장 가족들한테.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어느 날 관사를 넣었는데 소고기가 신문에 이렇게 사 있는 것을 봤는가 봐요. 그걸 갖다 훔쳐서 놓다가 가족들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신고당해가지고 징역 7개월을 살았어요. 7개월을 살면서 아마 복수를 갖다가 다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가기만 나가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7개월을 마치고 난 뒤에 복역을 마치고 난 뒤에 나오자마자 밤에 도끼를 들고 그 대대장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식구 6명을 도끼로 찍어서 다 죽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대대장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대대장 가족이었어요. 사형을 선고받았죠. 그 감옥 안에서 육군교도소 안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이제는 사형당할 사람이다 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표독스럽고 말이죠.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를 쳐다본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버리고 간수들에게 말이죠. 이놈아 저놈아 이놈 저놈 이러면서 간수에게 욕을 막 그렇게 해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죽을 놈이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나는 또 하나 더 더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니까 막가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국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책을 감옥 안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면회를 와가지고 면회도 하고 하는 사이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졌어요. 육군교도소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다 전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형을 당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80년대 유명했던 조폭, 두목, 김태촌, 조양은 이런 사람들 다 복음으로 변화시켰잖아요. 탈출범으로 유명한 신창원, 아니면은 최고의 지적인 아성을 쌓았던 이어령 교수 같은 사람. 아무리 지성이 많아도 복음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랜 기간 동안 유명 연예인 생활을 했던 송혜씨 같은 분도 복음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나 아니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람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를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를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10개의 율법이 있는데 9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자냐 못 지킨 자냐? 못 지킨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율법을 열이면 열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착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10개의 율법 가운데서 7개, 8개, 9개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10개 중에서 1개, 2개밖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착할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고 아마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어차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복음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137절 말씀에 여호와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고 무엇이든지 옳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가 우리에게 옮겨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믿음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옮겨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옮겨지는 방법, 옮겨지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로마 가톨릭 신부였던 루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 베드로 그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수없이 많은 그 횟수를 오르내렸잖아요. 그 오르내리면서도 마음은 항상 답답했던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돌계단을 오르내려야, 기어올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율법이나 내 자신의 의를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수행을 많이 함으로써, 고행을 많이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기어오르다가 이 사실이 문득 깨달아질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저벅저벅 걸어서 그 돌계단을 다 걸어 올라갔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구나 그러더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틴 루트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답한 마음으로 그 베드로 성당의 돌계단을 기어서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이 말씀이 번개처럼 그냥 탁 깨달아지면서, 그렇지, 구원은 내 의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야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늘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사랑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헌신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다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증가되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증가되어지는 통로는, 방법은 바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서도 안 되던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니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기쁨과 이 복음의 감정과 이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감격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격으로 예배하고 그 감격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감격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